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곁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시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자마다 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통의 문이 열린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곧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해요.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 기쁨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기쁨,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3절에 보면 성읍과 같이 그랬는데, 잘 짜여진이라는 것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그러한 성읍이다 그랬어요. 이 4절에 보게 되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랬는데요. 바로 여기 지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랬는데 바로 전례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집에서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때 그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받고 인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왜 기쁨이 충만하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하나님 집에 가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그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의 보좌를 말해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다스려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또 나라가 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정말로 그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도 역시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형통하다는 말은 막힘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막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그러나 막힘이 없이 모든 하는 일이 뻥뻥 잘 뚫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에도 평안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중보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느냐? 바로 가족, 친구, 이웃,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형제, 가족을 말하죠. 그 다음에 친구, 이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집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한다, 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전에 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또한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다하여 주시는 은혜, 축복,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사랑을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족과 친구 간의 바로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도 간에는 서로가 중보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항상 아버지의 집은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집은 응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되는 이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임하며 기도할 때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